11월의 첫날 또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첫 주,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로,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찾음을 당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로 하시는 일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시고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범죄한 인간을 찾았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범죄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모두가 불안 속에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그 수가 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이렇게 안겨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교회는요, 몸살을 앓고 있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전에는 사람의 눈치도 보고, 때로는 자신이 스스로가 신앙적인 양심에 찔림을 통해서 마지 못해서라도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강제성이 띄는 이런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핑계거리가 너무나 좋은 게 이제 생겼다는 것이,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 출석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양심에 한 번, 두 번 지나치고 또 여러 번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몸에 다성으로 졌다 보니까 교회에 가지 않는 것도 이제는 양심에 거리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런 사실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 아무개, 성도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분명히 실족한, 잃어버린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동시대 똑같은 시간상에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찾고 있는 것. 다 찾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시는 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 된 자들아, 죄인 된 자는 손들고 빨리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찾는데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이 11월의 첫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그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이 이래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까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 삶을 자꾸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최고라고 지금 현수막들을 붙여놓고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을 바라기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벌써 한 해에 10달이 지나가고 이제 한 해에 2달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에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만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왔느냐. 그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살 것이요 하나님만을 부르는 짓는 자만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죄인은 아무 죄인이라고 다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다 했으니까. 그런데 죄인도 죄인 나름이더라는 것이죠.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을 말하고 찾고 계시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세상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서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다녔던 교인이라는 사람들,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환난 때에 실족하여서 자꾸만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동무 삼아서 세상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동행교회 너 아무개야, 너를 왜 자꾸만 내게서 멀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만남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가?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일이 속히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시간,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바라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죄인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심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주셨어. 내가 이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제자 되었고 천국 백성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그래 내게로 오라. 내가 죄인이었으니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은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도 아닌데 의인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구나. 여러분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죄인을 죄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너는 의로운 자로다. 너는 의로운 자로다. 너는 의로운 내 새끼다. 너는 내 새끼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불러주심에 여러분 진정 그 기쁨, 감격을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왕보다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세리 장기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까? 그들은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내가 그런 곳에서 건집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데서 건집받은 그런 사람, 참된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 건집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걷듯이 자신을 돌아오고 가슴을 치고 하나를 우러러보지 마시고 가슴을 저 통해하는 자, 비참하고 비천한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굉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이와 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거보다 대단한 메시지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대단한 굉장한 이 메시지에 우리는 정직되고 겸손한 자라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참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됨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깨트리는 그런 자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먼저 앞선 첫 번째 죄를 찾고 계시는 그와 반대되는 자를 하나님이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 외에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소돔 성 제약이 만연한 이 성에 의인 50만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돔에는 의인 50도 45도 40 그리고 30도 20도 10도 없어서 소돔성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성에는 뭐로 망한다? 죄인들로 통해서 죄를 통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교회를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사도교회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흰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를 않았어요. 그 몇 사람 되지 않았는데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이 흰옷 입은 몇 사람 거기에 흰옷을 입으면 흰옷이라는 것 두 가지를 나타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흰옷은 두 가지 의미성을 가지고 있더라. 흰옷은 그 첫째는 칭의의 흰옷이 있네. 칭의. 니는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아 흰옷을 칭의 의로운 자로 분립을 받는 이것이 칭의의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의로운 자라 칭의를 부르심을 받은 흰옷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 칭의의 흰옷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속죄의 공로를 믿고 양심의 평안을 지키며 사는 그 삶이 칭의의 옷을 입은 것. 이 칭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말만 예수 공로로 항상 자기 정죄감 속에서 산다며 흰옷은 제대로 안 입은 사람, 즉 칭의만 입고 자신이 정말 이사야 61장의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하고 부름만 통해서 그것만 입고 그의 온전한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늘 죄에만 허덕이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정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흰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속옷만 입고 다니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다 속옷만 입고 온 사람 한 사람 때 겉옷만 다 걸치고 온네 보니까. 속옷만 입고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 다 뭐라 할까? 저 미쳤는 것 같다.
뭔가 좀 잘못됐다.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칭의의 속옷만 입고 다니면요, 그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즉,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서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그 칭의의 흰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성화되어서 변화된 그 의의 겉옷이 여러분에 입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의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다 예수쟁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다 구원받아 믿음의 백성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죽정이도 많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을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칭의에 칭의의 흰옷만 입었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는 어려운 자라 불러줬는데 삶의 변화가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서 예수와 자꾸 되어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지고 버른 그 상태 잿덩어리 그 모습으로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만 늘 있다면은 여러분이요, 이 성화되어 가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칭의로 통해서 성화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와 같이 이 부끄러움을 듣고 변화된 모습,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앞서 말씀드리거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복 한 대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같이 입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올 때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단정하게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흰옷을 입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 동행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머물면은 그것에요, 평화가 임하고 다른 예수쟁이와 달리 동행의 예수쟁이들만 오면은 그곳에 소란이 있고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곳에도 평화가 있다. 동행의 믿음의 성도가 있는 그곳에는 가면요,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셨어요.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하는 일에 예비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동행교회 들어서야 되겠다.
동행의 믿음의 성도 누가 아무게 내가 들어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 지금 동행교회 근방에도 가까운 곳에도 교회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들어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편하게 왔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둘입니까? 동행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일들을 할 때 내가 누구 들어설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 주인의 쓰이기에 합당에 예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시오. 그래서 주여 나를 들어서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들을 좀 쓰세요. 나들을 좀 쓰세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물질도 좀 있어야 될 긴데 물질 내가 있어야 못 쓰지. 내 나중에 좀 형편 풀리고 잘 되면 그때 써야지. 쓰임 받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불러 가실 때까지 없으면요 한 번도 못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요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 쓰시려고 적은 거 가졌을 때 야 그거 나 줘봐. 사라바 가부가 마지막 가루 한 움큼 쥐고 그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는 엘리야가 그 작은 떡 하나 구워서 내게 가져와. 여러분요 믿음의 성도들을 굶겨서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려고 사라바가가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 속에서 살아날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그 뜻에 부족하지만 나 들어서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서 하나님 들어서실 것이고 건강치 못한 자가 내 하나님 나 들어서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들어서 주세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 좀 들어서 주세요.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통행교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통행교회 들어서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통행교회 하실 일에 저더러 좀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 쓰는 그릇으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하다면 하나님 들어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쓰신 일에 필요한 예비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로운 자를 하나님 죄인도 찾으시고 의인도 찾으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예배든 예배를 드리고 올 때는 구원의 참된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놨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와 같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때에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데, 그 살아서 그 드려지는 그 예배가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로 드려질 는 예배가 돼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시는, 하나님 기뻐 코로 이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약 시대의 고기를 여러분의 고기 구우면 냄새가 돼요. 향기로운 냄새. 그런 그 냄새를 어떻게 하나님 흠량하시는 게 맡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린 데가 나고 하나님이 그 기뻐 냄새를 맡으시겠네. 향기로운 그 기름이 향기가 그 향기가 하나님이 기뻐 흠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지.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오늘 또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예요. 예배가 뭐 사람들 볼 때 크창하고 웅장하고 그거 하나님 그런 예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 이왕이면 더 웅치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 위에 합당한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들을 자꾸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동행교회가 그런 교회요. 그 동행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 그리고 감격과 이 환희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 거룩한 심장으로 눈물과 통곡이 있는 그런 예배, 때로는 죄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찾지만은 그런 예배 여러분요 눈 떴고 찾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변화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준비에 있는 거예요. 준비. 내가 예배자로 온전케 준비된 자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 어떠한 곳에 교회를 가서도 여러분 의대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거기서 무슨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무슨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룩한 이런 이 심정으로 거기에서 눈물과 통곡이 나타나고 거기서 죄인들이 통곡하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처럼 그러지 오로지 기도에 매달렸어. 오직 기도하는 데 천념하면서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듯이 참된 예배도
이와 같이 한 주간 내내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듯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헌명하실 줄 믿습니다. 괴변 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다 예배인데 무슨 준비할 게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체가 예배로 준비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 거룩되고 변화되어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그게 예배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있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도 찬양도 기도가 막 준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의 그릇을 준비해 나서고 여러분이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이 교통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가 교통이 있어요.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드림의 역사가 받음의 일들이 막 나타남의 일들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감격적인 예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에 들어진 참된 예배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금년 안에 내 생애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받으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드림에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준비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몇 번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자칫하면은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드린다고 드려졌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사무엘의 암나기가 아니라 사울의 암나기가 아니라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울을 찾으셨을까요? 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 아주 겸손할 때 하나님. 그래서 9장 그 말씀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어서 말씀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나님이요.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나저 사울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겸손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고 베냐민 지파의 그 작은 자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겸손한 자를 불러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있는 이 사울 왕으로 세움 받도록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하니까 왕의 자리에서
그 왕 자리를 빼앗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교통의 시간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찾는 자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자신에 맞는 일꾼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한다 할 때에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 있죠? 뭔가는 나 저 사람하고 일하면 손발이 착착 맞아.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그런데 누구나 일하려고 하면 맨날 힘들어. 마음이 힘쓰여. 일이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일 잘 안 하려고 하지.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신에 맞는 일꾼을 써요. 하나님이 일하고 하면 힘쓰여서 나 도저히 니랑 일 못 시키겠다. 하나님 그런 자를 어떻게 일꾼을 쓰시겠어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나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나타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한 자 그 삶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시는 선지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세계에는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청년 때 나이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의 첫날이면서 첫 주일입니다. 남은 한 해에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찾고 계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흰옷을 입은 의인을 찾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삶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그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서 이제 내가 동행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할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찾으심에 가장 합당한 그런 자가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한 해의 남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찾음에 부름받은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11월과 그리고 또 남은 생애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